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찾으실 주님, 나의 병든 마음을 고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구주를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옆에 기도 제목을 참조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또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내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어떤 벽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벽이죠. 자, 우리가 가장 비참함을 느끼는 순간은요, 단순하게 내 삶이 고달플 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또 내가 그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마치 등을 돌리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돌아올 때 우리는 좀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걸 입 밖으로는 잘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속으로 사귀는 거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에 대한 처방전과 같습니다. 흔히 이 본문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이야기를 기도는 지성이면 간천이야, 그러니까 1000번이라도 두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야, 이런 어떤 기도의 성공담처럼 우리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의 의미인지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의 테크닉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 이거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는 반드시 낙심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온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원래는요, 그 마라톤 선수가 결승전을 눈앞에 두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풀썩 주저앉은 상태. 또 어떤 농부가 가뭄에 갈라진 논밭을 보면서 더는 못해 먹겠다, 이렇게 쟁기를 집어던지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분이 우울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면의 그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상태. 번아웃이라고 하죠. 영적인 근육이 다 파열되어서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없을 정도로 영적 탈진이 온 상태가 바로 낙심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오신 것이 있나요? 10년, 20년 동안 계속 기도해 오셨던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가족의 구원, 이런 게 아마 가장 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또는 삶에 좀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셨겠죠. 근데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해왔지만 상황이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꼬여만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막 그 기대한다라는 게 사치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먼저 하기는 해야겠는데 한숨부터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관심도 없으신 것 같은데. 바로 이 지점, 우리가 쟁기를 던져버리고 싶은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요, 2명의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비유의 의미를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 여러분 고대 시대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신의 대리자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위에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사람인들 존중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도 무시했을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정면으로 위반하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타락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돈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힘이 없으면, 상대방이 힘이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재판이라는 것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불리는, 또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한 과부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시대의 과부는요, 고아, 나그네 이 둘과 더불어서 그 시대의 가장 약자의 대명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남편이 없다라는 건요, 정서적인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사회는요, 가부장적인 사회였거든요. 이 여인이 혼자서, 이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인이 혼자서 경제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상태인 겁니다. 남편이 없다, 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하나도 없어졌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법정에서요, 여자가 증인으로 설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를 해줄 수 있는 남편, 아들, 또 재판관을 매수할 수 있는 뇌물, 가문적인 배경, 이런 게 없으면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과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3절에서 그래서 과부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자, 여기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라는 단어는요, 어떤 법적인 정의를 실현해달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 이런 요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요구인 거죠. 그러니까 내 권리를 찾아달라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서 이 사람이 뭐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겼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녀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가 바로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재판장은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4절.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여기서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동안이라는 시간이 흐르도록,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 거죠. 아마 여인은 매일 아침 법정 문 앞에 서서 이 재판관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재판관이 출근하면 옷자락을 붙잡았을 것이고 퇴근하는 길을 막아섰을 겁니다. 자, 이 한동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의 실체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 누가 낙심하겠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한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응답될 때까지의 침묵이 길어질 때입니다. 나의 상황은 너무나 절박해요. 나의 기도는 너무나 정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저 재판관처럼 팔짱을 끼고 꿈쩍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시간, 그 침묵의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렇게 한동안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 우리의 영혼은요,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재판장은 귀찮아서 듣지 않았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녀의 결백함은 그냥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부가 처한 현실이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게 되는 어떤 벽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연상하게 되는 이 비유에서 이런 나쁜 재판장을 끌어들이셨을까라는 거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좀 안 좋은 비유를 드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 꿈쩍도 않던 재판장이 마침내 마음을 바꿉니다. 과부의 억울함을 공감해서는 아니에요. 갑자기 마음속에 정의감이 생겨서도 아닙니다. 이유가 참 기가 막혀요.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라는 단어에 주목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힘들게 하나 보다 좀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는 훨씬 더 과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고대 권투 경기에서 쓰던 용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눈 밑을 정통으로 때려서 멍들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링 위에서 상대 선수에게 얼굴을 계속 맞게 되면 눈이 막 붓고 앞이 안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정신은 혼미해질 겁니다. 결국 항복을 외치겠죠. 자, 지금 재판장의 심정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이 과부는 무기를 든 것도 아니에요. 칼도 없고 창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이 끈질김. 마치 권투 선수가 자신의 얼굴을 쉴 새 없이 때리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저 여자가 내 명예를 아주 박살내고 있구나. 내 일상을 아주 묵사발내는구나. 내가 졌어. 이런 거죠. 재판장은요, 과부가 불쌍해서 들어준 게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그 여인의 영적인 타격감, 이 무서운 끈기, 이거를 견디지 못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볼 수 기도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기도라는 것을 조용한 골방에서 두 손 모으고 고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꺼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기도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 비유에서 이 기도는요, 전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골방에서 혼자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소망이 없다. 라고 조롱하는 이 세상과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그냥 주먹을 날리는 영적인 카운터 펀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부르짖을 때 우리는 단순히 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불의한 현실에 이 견고한 성벽을 막 주먹으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진영을요, 우리가 주먹으로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룩한 데모, 시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과격한 단어, 이 못 견디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 한 번 딱 더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썼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아니려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이 못 견디게 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남이 나를 칠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못 견뎌서,
근데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못 견디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전쟁과 같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전쟁인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침묵을 깨트리는 싸움이기도 한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이런 나쁜 사람을 예로 들으시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속에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화법이 있습니다. 칼 바흐메르라고 하는데, 가장 악한 자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가장 선한 자가 안 하겠느냐? 이런 비교법인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재판관은 불의합니다. 뇌물을 좋아하고 과부를 귀찮아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죠? 공의로우십니다. 선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 즉 목숨 바쳐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재판관은요, 과부가 귀찮아서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으십니다. 재판관은 억지로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지만 하나님은 자녀의 신음소리가 들리면 이미 보좌에서 일어나서 문고리를 잡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막고 귀찮아, 또 하네, 이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야, 내 사랑하는 딸이 왔구나, 내 아들이 왔구나, 무슨 일이니 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지성을 바쳐서 하나님의 신의 마음을 돌리는 거래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아버지의 성품과 약속을 믿고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관계입니다. 내가 100일을 기도드렸기 때문에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웠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는요, 노동이에요. 그냥 고역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아버지세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 내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전 성경에는 속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는요, 10년이 지났는데 왜 그대로일까?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시간, 그 속히, 얼른, 이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인 당장, 이걸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당장 내 손에 사탕이 쥐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판기처럼 버튼을 누르면 뚝 떨어져야 얼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때로 사탕 대신에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밥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뜸이 들어야 밥이 되죠. 설익은 밥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보시면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단 하나였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요단강 너머의 아름다운 땅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신명기 3장 26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막 매정하게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40년 동안 충성한 그 종의 마지막 소원 하나, 이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른 들어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얼른 풀어주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학자들은 간질이었을 수도 있고 또 심한 안질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덕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좀 뽑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의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평생, 바울의 평생에 그 가시를 안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하나님의 응답 거절입니까? 기도가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 땅의 가나안보다 더 좋은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훗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대화하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땅의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응답,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게 되는 거야. 만약 그때 병이 나았다면 바울은 교만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병고침보다 더 큰 선물인 겸손의 능력을 그에게 적절한 때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얼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완벽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이 8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참 우리를 아프게 하는 날카로운 말씀이기도 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참 이 말씀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내가 다시 올 때 교회 다닌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이 아니셨어요. 직분자 혹은 봉사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을,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만, 자,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지적인 동기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를 좀 번역하면 이 질문은요,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 탄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응답이 더뎌도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심지어 내 기도가 거절당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가 그 신뢰하면서 반응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반응, 그 버팀. 바로 그게 그 믿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며 거기에 반응하여 버티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말세에는요, 사랑이 식거든요. 불법이 성하거든요. 사람들은 더 빠르고 더 자극적이고 더 확실한 것만 쫓아다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해요. 조금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나를 버리셨나? 그리고 짐을 싸서 일어납니다. 마치 여러분 라면을 끓이는 것처럼 3분 만에 응답이 없으면 그냥 냄비를 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속에서 과부를 보십시오. 재판장이 무시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문전박대를 당해요.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독한 여자였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자, 그녀에게는 재판장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오직 그 재판관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함.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어떤 배수의 진이 그녀를 그 자리에 묶어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이 바로 이 절박함이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찾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유력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하고 전문가를 찾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수많은 옵션 중에서 플랜 B와 같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내 몸은 여전히 아파요. 내 자식은 우리 가족은 아직 돌아오질 않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노래했죠. 우리가 흘린 기도의 눈물은요, 증발해 사라지는 수증기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눈물을 하나하나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대접에 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의 분량이 차는 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초대장과 같아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답답한 시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제목으로 키워내시기 위한 어떤 거룩한 공사 현장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세상은요, 우리를 조롱하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만해. 소용없어. 하나님은 너의 기도 같은 거 신경 쓰지도 않아. 너의 꼴을 좀 봐. 그때 이 과부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의 그 불의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는 살아계신다. 나는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버티며 기도할 거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런 좀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쉽게 빨리 포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는 마치 전쟁과 같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악한 영들을 향한 그런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매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